오늘은 신명기 강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신명기의 서론에 대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명기는 모세가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인도하여 약속의 땅 가나안의 문턱인 모압 땅에서 출애굽 2세대, 즉 광야에서 태어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과거 그 조상들의 출애굽부터 광야 40년 생활을 회고하면서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받을 것이고, 만약 불순종하면 그리고 하나님을 저버리고 가나안 사람들에게 동화되어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섬기고 죄를 짓게 되면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 후 90여일 만에 하나님의 산 호렙에 도착했고, 그곳에서 1년여 동안을 머물면서 십계명과 각종 규례와 성막 제도 그리고 제사 제도에 대한 계명, 곧 율법을 거기서 받았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호렙산을 떠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그들의 목적지인 가나안을 향해 출발하기 전 모세가 이스라엘 공동체의 조직을 재정비하면서 그들에게 당부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는 이스라엘 공동체가 가야 할 목적지, 곧 가나안에 대한 말씀을 주셨고, 오늘은 새로운 출발을 위해 공동체의 조직과 그 리더들이 해야 할 일에 대하여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함께 가나안으로 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첫째는 모든 일은 나누어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 모든 일이 그렇지 않습니까? 각자에게 일을 분담케 한 후에 협력해서 서로 일을 해야 그 일이 쉬운 것이고, 그리고 쉽게 목표를 달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신명기 1장 9절에 모세가 이렇게 말문을 엽니다. 나는 홀로 너희의 짐을 질 수 없도다. 자, 사실 지금까지는 모세 혼자서 이스라엘 백성을 여기까지 이끌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지쳐있고 자신의 부족함을 절실히 체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 1년 동안 무슨 일이 광야에서 있었습니까? 홍해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사히 잘 건넜지만 광야에 접어든 지 3일 만에 마라라고 한 곳에 이르러 쓴물을 만나게 됩니다. 목은 마른데 물은 써서 마실 수 없게 되자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이 쏟아져 나오기를 시작했습니다. 불과 3일 전에 홍해를 건너고 그 감격에, 그 기쁨에 춤을 추면서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했던 사람들이 사흘 만에 돌변한 것입니다. 모세는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아,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가 이런 존재구나. 너무나도 쉽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구나. 사람은 결핍하면 원망과 불평과 투덜거림으로 세상을 사는 존재이구나. 이것을 모세는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르비딤 골짜기를 지나가다가 아말렉이라고 하는 대적을 만나 출애굽 이후에 최초의 전투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곳 상황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모세가 높은 산 위에 올라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손을 들고 기도하면
이스라엘 백성 군대가 이기고 피곤하여 손이 내려오면 아말렉 군대가 승리하게 되는 그런 삶의 현장을 보면서 정말 이렇게 많은 이스라엘 공동체를 이끌어 나간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구나라고 하는 것을 그는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이스라엘 공동체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모세 홀로 해결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모세의 장인이었던 이드로가 그를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사위 모세의 일과를 주의 깊게 살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온 백성들의 송사 문제에 시달려서 너무 힘들어하는 이제 사위의 모습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8장 13절부터 27절에 보면 장인 이드로가 모세에게 이렇게 조언을 했습니다. 자네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백성을 재판하느라 진액을 다 쏟고 있네. 그래서는 얼마 가지 못하여 필경 기력이 쇠하여 지고 이제 자네는 주저앉게 될 것이니 이를 그렇게 하지 말고 능력이 있고 평판이 좋은 사람들을 각 지파의 수령으로 삼아 자잘한 문제는 그들에게 맡겨서 그들이 해결하도록 하고 자네는 어려운 문제만 해결하면 되겠네. 이렇게 조언을 해 주었습니다. 그때 모세는 장인의 조언을 기쁨으로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 10절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그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번성케 하셔서 이때 벌써 우리가 추산하기로 200만 명 이상의 백성으로 늘어났고, 또 11절에 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점점 숫자는 불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모세 혼자서는 이 수많은 백성들의 송사 문제와 어려운 일과 괴로운 일을 감당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 홀로 너희의 괴로운 일, 힘겨운 일, 그리고 다투는 일을 감당할 수 없다. 이렇게 솔직하게 자기 자신의 한계성을 모세가 털어놓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힘들고 어려운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사람을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공동체의 지도자들이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은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모세가 감당했던 일은 백성들의 괴로운 일, 그리고 힘겨운 일, 그리고 사람 사는 세상이기 때문에 다투는 일, 이런 일들에 대하여 문제를 해결해 주고 모세가 지금까지 혼자서 재판을 해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공동체의 지도자가 되어서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것은 사람의 실력과 능력으로만 절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모세를 통하여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가 누구입니까? 그는 이집트에서 공주의 양아들로 왕자의 신분이었고, 사도행전 7장 22절 말씀에 보면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행하는 일들이 능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애굽의 모든 학문을 통달했다는 것이고, 그리고 모세는 말하는 것과 그리고 행하는 모든 것들에 개인적인 능력이 엄청났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뿐이겠습니까? 모세는 사역의 현장에 뛰어들기 전에 먼저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체험하지 않습니까?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고 그곳에서 자신이 해야 할 사명을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받고 체험한 사람이 바로 모세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지팡이를 들고 애굽 땅에 가서 그 지팡이로 수많은 이적을 행하였지 않았습니까?
그 지팡이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홍해를 가르는 이적을 행하는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렇게 그는 고백합니다. 이스라엘을 혼자 인도하는 것은 감당하기 힘들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처럼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렵고 힘든 일 가운데 하나가 사람을 인도하여 다스리는 일. 모세가 이스라엘 공동체를 이끌고 갈 때 힘에 겨웠던 것처럼 오늘날 교회 공동체를 이끌어 나가는 주의 종 또한 별로 다를 바가 없다는 사실을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장인의 조언대로 합당한 지도자들을 세워서 그들과 함께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하여 나아가면서 함께 각기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사명을 잘 감당해내자라고 지금 호소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공동체가 발전하고 성장해서 서로가 행복해지려면 서로의 일을 분담해서 감당하는 것입니다. 가정도 그렇지 않습니까? 가정도 행복한 가정이 되려면, 질서 있는 가정이 되려면 일을 잘 분담해서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남편은 남편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하는 것이고, 또한 아내는 아내로서의 사명과 역할을 잘 감당하고, 부모는 부모로서, 그리고 자식은 자식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해낼 때 그 가정은 질서가 있고 행복한 가정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남편이 해야 할 일을 감당하지 않게 되면 아내가 그 일을 감당할 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자식이 감당해야 할 일을 자식이 감당하지 않으면 그 부모가 감당할 때 얼마나 고달프겠습니까? 그래서 각자 자기에게 주어진 역할을 성실하게 감당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 공동체 안에도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더더욱 그래야 하는 것입니다. 이곳은 바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인 성도들의 신령한 유기적 연합체인 공동체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직분에 따라서 각기 자기 사명을 잘 감당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것들을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어떤 교회에서 혹은 어떤 단체에서 몇몇 사람만 주도적으로 일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일을 하는 사람이 쉽게 지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어떤 우월감을 가지고 그래, 다른 사람들 할 수 없으니까 이 일은 나만이 할 수 있는 거야 라고 시작을 하지만, 그리고는 자기가 뽑혔다는 그것 때문에 자긍심을 가지고 기쁨으로 할 수 있지만, 그래 가지고는 절대 얼마 가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쉽게 지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런 배단도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 일을 몇몇 사람만 하다 보면 자칫 그 일하는 그분이 교만해질 수 있어요. 우쭐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저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하여 나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성을 향하여 나아가는 주 안의 성도들로서 우리가 각자에게 주신 사명을 분담해서 잘 감당하는 이런 은혜를 우리 교회 공동체는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 일이건 가정 일이건 세상 일이건 내가 하기 싫다고, 그리고 내가 피곤하고 지쳤다고 쉬고 싶다고 해서 쉬게 되었을 때 누군가는 여러분의 몫까지, 여러분의 사명까지 감당해야 하기 때문에 훨씬 그 사람의 인생은 더 힘들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쉬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더 고통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몸에 여러 기관이 있습니다. 우리 기관 가운데 음식물을 섭취해서 맛을 즐기는 기관 중에 하나가 어디일까요? 입이지요. 입 안에
음식이 들어오면 치아가 이걸 아주 잘게 만들어줍니다. 그러면 그 맛은 오롯이 누가 체험합니까? 혀라고 하는 감각기관이 그 맛을 체험하게 돼요. 그러면 기분이 좋아져요. 사람이 먹을 때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혀는 자기의 사명을 다 끝냈다고 생각을 하면 이것을 식도로 넘기게 돼요. 그러면 음식물이 식도를 타고 내려와서 결국은 도착하는 것이 어디입니까? 위장입니다. 위장은 입에서 좋다고 혀가 맛본 모든 음식물의 모든 것이 자기에게 도달하게 되면 그것을 소화해내는 일을 해야 하는 거예요. 위장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5만 가지가 다 들어오잖아요. 어느 날은 육해공군이 다 들어와요. 고기도 들어오고 또 오리도 들어오고 물고기도 파닥파닥하고 들어오고 또 채소리도 들어오고 거기다가 뭐 별것들이 다 온갖 것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결국 위에 다 모여지게 돼요. 그러면 위는 위액을 분비해가지고 소화액을 분비해서 움찔움찔 소화를 시킨단 말이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위에서 이제 소장을 통하여 대장으로 쭉쭉쭉 내보내면서 그리고 영양소가 사람의 몸에 골고루 퍼지면서 우리의 신진대사가 활발해지고 건강한 사람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위장이 생각했습니다. 야, 나는 뭐야? 만날 맛을 느끼고 재미를 보는 것은 입안이네? 혓바닥이네? 그런데 나는 뭐야? 만날 소화시키는 일만 밤낮으로 나는 해야 돼? 심지어는 저녁에 야식까지 먹어가지고 좀 잘라 그러는데 막 12시쯤에 또 들어와. 그런데다가 그냥 독한 술까지 들어와. 그래서 위장이 나도 좀 파업을 되겠어. 나도 좀 쉬어야 되겠어. 그리고 위에서 계속 이 입에서 보내주는 것을 위가 소화를 안 하고 가만히 있어 보세요. 어떻게 될까요? 파업하면 큰일 납니다. 위가 파업하면요 어떻게 될까요? 다 죽어요. 다 죽어. 온몸이 함께 다 죽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적 이치가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힘들다고 감당하지 않게 되면 어찌 될까요? 교회 공동체가 함께 어려움을 겪는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성실히 잘 감당할 때 우리 공동체는, 특별히 우리 목포주안 교회는 건강한 교회로 저 천성을 향하여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임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 즉시로 저와 여러분을 천국으로 데려가지 않고 지금도 이 세상에 살게 하신 여러분,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여전히 지금 세상에 더 살아야 할 존재로 지금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자나깨나 우리의 말은 그래요. 나 죽어서 천국 가고 싶어요. 왜 예수 믿습니까? 나 천국 가려고 예수 믿어요. 당신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나 하나님 나라 가서 하나님과 편히 사는 거예요. 생로병사가 없는 그곳에서 나 영생복락을 누리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대답을 할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제가 만약에 오늘 이 시간 그렇다면 그렇게도 사모하는 천국, 오늘 죽어서 천국 가십시오. 오늘 당장에 죽으십시오. 그리고 얼른 그 천국으로 가세요.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들 지금 표정이 이상해지잖아요. 천국이 좋은 것은 좋은 것이지만 그러나 또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어쩌면 저 영원한 천국보다도 현재에 더 만족하면서 막상 죽으려고 보니까 너무 세상의 것들이 미련이 많이 남는 거예요. 어려운 가운데서 지금 적금 들고 있는데 그거 탈라면 2년이나 남았는데, 그리고 애들 그 어려운 가운데서 키워가지고 이제 애들이 좀 커가지고 좀 자리도 잡고 가정도 꾸미고 이제 뭐 용돈도 좀 들어오고 그러는데 지금 죽다니 천국이 아무리 좋아도 나 지금 가기 싫어요. 이런 표정들이라 그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아셔야 돼요.
우리가 살아야 할 날이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이후에 즉시로 천국에 데려가지 아니하고 이 세상에 더 살게 하신 분명한 목적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더 많이 하고 천국에 오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리고 사람을 돕다가 이웃을 행복하게 더 해주고 그 다음에 나에게 오라고 주께서 우리에게 새해에도 시간을 주셨다는 사실을, 건강을 주셨다는 사실을, 생명을 유지하게 주셨다는 사실을 꼭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은사에 따라 일하며 우리 함께 가나안을 향하여 힘차게 나아가는 새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그러면 일꾼의 자격이 무엇입니까? 누가 일꾼이 될 수 있을까요?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모세는 자기 혼자는 이 많은 사람을 인도할 수가 없으니 이제는 너희 중에서 각 지파에서 사람을 뽑은 다음에 그들에게 역할을 분담하라고 말했는데, 그런데 뽑아야 할 지도자의 자격이 나옵니다. 지혜와 지식이 있는 인정받는 자들을 택하라. 내가 그들을 세워 너희 수령을 삼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이것은 누구한테 배운 거라고요? 장인 이드로한테 배운 거예요. 자, 출애굽기 18장 21절부터 22절, 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에게 찾아와서 했던 말입니다. 다 함께 시작.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22절,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내게로 내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내게 쉬우리라. 아멘. 믿습니까? 자, 이 말씀을 기억하고 모세가 오늘 세 가지 자격을 갖춘 사람들을 일꾼으로 세우라고 말합니다. 먼저는 지혜 있는 사람. 여러분, 성경에 지혜가 제일이라고 그랬습니다. 지혜라고 하는 것이 뭘까요? 하나님의 계시를 생활에 적용하는 능력을 지혜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지식이 있는 사람인데 지식은 뭘까요? 분별력, 이해력, 통찰력, 깨달아 아는 능력, 이런 것들을 지식이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식과 지혜는 항상 함께 움직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인정받는 자들을 택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인정받는 자들은 누가 택하는 것입니까? 회중이 택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그 택한 사람을 누가 세웠습니까? 모세가 세웠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건강하게 부흥되고 성장해 나가려면 일꾼이 잘 세워져야 합니다. 지혜가 있고 지식이 있고 그리고 인정받는 사람들, 평판이 좋은 사람들,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칭찬받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세워지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를 더욱 건강하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4절 백성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이러이러한 사람을 부장으로 혹은 조장으로 세워라 라고 했을 때 백성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국 아멘 했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했습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도자의 말대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그들은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제 각 지파를 따라 부장을 세우지요. 천부장이 누굽니까? 1000명 가운데 2령, 수령. 그 다음에 백부장, 100명 가운데 으뜸되는 사람. 그 다음에 50부장, 50명 가운데 으뜸되는 사람. 그 다음에 10부장, 10명 가운데 우두머리를 세웠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조장이 나오죠. 조장. 자, 부장이 있고
조장이 나와. 옛날 성경에는 폐장이라고 되어 있었어요. 폐장, 조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조직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가나안을 향해 가는 그들에게 조직이 필요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이래요. 아니, 교회가 은혜만 있으면 되지 무슨 교회 조직이 필요합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오순절에 임한 성령을 충만히 받은 예루살렘 교회도 성령 충만하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 거 아니에요. 성령 충만한 그들이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하는 일에 있어서 서로가 다투게 되었단 말이에요. 자기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더 많이 줬단 말이지요. 이렇게 되니까 결국은 조직이 생겨나지요. 그래서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사람, 이런 사람을 선택하여 그들에게 구제하는 일을 맡기고 사도들은 복음을 전하는 일을 이제 전담하기로 그렇게 결의하는 내용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조직과 그리고 사람이 중요하다. 그런데 조직에는 반드시 사람이 거기에 투입이 되는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조직보다 더 중요한 것이 사람이에요. 사람. 아무리 조직이 잘 되었다 할지라도 그 조직의 직책에 걸맞는 사람이 없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사람이 잘 세워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토요일에 설교 준비를 하는데 어린 아들이 놀아달라고 졸라댔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오래된 잡지에서 세계 지도가 있는 곳을 찾아 떼낸 다음 여러 조각으로 자른 다음에 이것을 맞춰서 오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놀랍게도 아들이 10여 분 만에 다 맞췄다고 그걸 들고 온 거예요. 목사님이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은 세계지도 맞추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시간 좀 많이 벌려고 세계시도 맞춰가지고 오라 그랬는데 10분 만에 해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너 어떻게 이렇게 빨리 맞추었느냐라고 물었더니 아이가 쌩긋 웃으면서 아빠 너무 쉬웠어. 왜냐하면 뒤편에 있는 사람의 얼굴이 있었는데 그 사람의 얼굴을 맞추니까 앞에 다 맞춰졌어. 여러분, 사람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문제는 제도나 조직이나 법이나 규칙의 문제가 아니라 죄로 인하여 찢어진 인생의 모습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회복되면 모든 문제는 해결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찢어진 인생이 회복되는 것이 중요해요. 그런데 여전히 조직은 잘 되었는데 이 아직 회복되지 못한 찢어진 인생들이, 상처투성인 인생들이, 은혜 받지 못한 인생들이 그 일을 여전히 맡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많은 교회에, 공동체에 문제가 생기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조직이나 단체나 공동체에서는 학력과 실력과 기술과 지식과 경험과 외모를 따르고 있지만은 우리 하나님은 지혜와 지식이 있는 인정받는 사람을 조직에 필요로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6장 3절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을 택하여라. 초대교회의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어떤 사람은 영성이 있는데 인성이 부족하면 사람들에게 존경과 지지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은혜도 받고 성령 충만 받고 체험한 것도 많고 성경적 지식도 해박한데 인성이 부족해. 사람 됨됨이가 예의도 없고 고집도 세고 하나 되려고 하는 것보다 자기만 내세우려고 하는 이런 인성이 부족하면 여러분 귀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잖아요. 또 반면에 인성은 좋은데 착하고 사람이 참 화합하는 것도 잘하고 다 좋은데 영성이 부족하면
영적 능력과 지혜가 부족하여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지금까지 경험하고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 일꾼은 영성과 인성이 바로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두 가지가 균형을 이룰 때에 교회의 리더가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자, 셋째로, 그러면 16절부터 18절까지 교회 공동체를 어떻게 섬길 수 있을까요? 교회 공동체를 섬기는 방법이 나옵니다. 자, 여기 백성들에 의해 택함을 받은 각 지파의 부장들과 조장이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자기 맡은 일에 충실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천부장은 1000명 잘 맡으면 돼요. 백부장은 100명 잘 맡으면 돼요. 50부장, 10부장은 각각 자기에게 주어진 숫자만큼 잘 인솔하면, 감당하면 되는 직책이고, 그리고 여기 조장은 서무와 행정을 담당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할 일에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각기에게 주어진 고유한 역할 분담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절대로 직분자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월권 행위를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천부장이 할 일, 10부장이 할 일 다 각각 자기의 역량에 따라 뽑혀졌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을 보면 모세가 각 부장과 조장들에게 한 말입니다.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스스로 결단하기 어려운 일이 있거든 내게로 돌리라. 내가 들으리라. 출애굽기 18장에서 그의 장인이 가르쳐 주었던 말씀을 여기서 지금 인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자잘한 문제들 너희들이 해결할 수 있는 것은 각 부장선에서 해결하고 너희들이 해결할 수 없는 것만 나한테 가지고 와라. 그러면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역함을 지금 분담시키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은혜의 공동체가 되려면은 오늘 말씀을 우리는 귀담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월권내기 하지 말고 자기 맡은 일을 잘 감당하면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내 책자에 보면 각 국에 따라서 사역자들과 그리고 일하는 분들이 배정이 다 되어 있고요. 거기 보면 한 5가지 정도 각 국에서 해야 할 일들이 거기 낱낱이 기록되어 있는데 여러분이 교회 안내 책자 나오면 금년에는 꼭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여러분이 그 사실들에 대하여 주지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여기 두 번째는 공동체를 섬기는 방법 두 번째는 모든 일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공정하게 하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16절입니다. 여기 보면 너희 형제 중에서 송사를 들을 때, 그러니까 이 부장들이 하는 일이 무슨 일이었나요? 재판하는 일이었잖아요. 송사를 들을 때 쌍방간에, 그러니까 서로 내가 잘했습니다, 저 사람이 못했습니다, 서로 그런단 말이죠. 그런데 쌍방간에 어떻게 판결해요? 공정하게 판결할 것이며 쌍방간에 공정하게 판단해라. 치우치지 말아라. 또 그들 중에 있는 타국인에조차에게도 그러해야 된다. 그러니까 내국인이 있고 타국인, 곧 외국인이 있는데 외국인이라고 해서 차별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지요. 이 말은 공정이에요. 공정. 누구에게나 직분자는 리더는 공정하게 대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사심과 인정에 치우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17절 보세요. 왜요?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재판을 또 다른 말로 판단이라고 그럴 수 있죠. 판단.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분이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돼요. 쌍방의 이야기를 잘 듣고 여러분들은 치우침 없이 공정한 판단을 하셔야 우리가 실수하지 않는 거예요.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귀가 양쪽에 있는 것은 양쪽 말을 잘 들으라는 그런 의미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쪽 얘기만 듣고 편견이나 선입견을 갖는 것은 옳지 않는 거고, 그것은 공동체를 깨뜨리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세요.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데, 여기 너희는 재판할 때, 외모를 보지 말고, 외모를 보지 말고, 보는 것이 중요해요. 교회에서 우리가 각 지체들을 대할 때 외모를 보고 판단해서는 안 돼요. 믿습니까? 외모를 보고 겉을 보고 판단해서는 안 돼요. 그 다음에 또 들을 때에 그 뒤에 나오는 말씀, 귀천을 차별 없이 듣고, 귀천, 귀한 사람, 천한 사람의 말을 차별하지 말고 듣고, 어떤 편견을 가지고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을 해요. 그 다음에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권세 있는 사람이라고 그래서 그 사람의 낯을 두려워해가지고 그릇된 판단이나 판결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우리에게 엄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귀한 일꾼으로 뽑혀서 일을 하는 사람들은 교회 공동체를 섬길 때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교회는 더욱 건강한 교회 공동체가 되어서 이제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더 힘차게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전진해 나갈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성장해 나가도록, 그리고 저 가나안을 향하여 나가도록 우리에게 명령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목적지는 이제 분명히 정해졌기 때문에 그 목적지에 어떻게 갈 것인가, 우리가 함께 각자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면서 함께 나아가야 한다는 이 말씀을 꼭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공동체 질서를 지키며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의 공의가 실행되는 우리 주한교회가 꼭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그런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